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부터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과 쓸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것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오실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낭독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많으면 주의 재림을 냉소적으로 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후에 세상 삶에 간섭하신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며 창조 이래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서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베드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 같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부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또 자기 자신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려나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다 라고 설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또 굳이 하면은 논쟁이 생깁니다. 서로가. 그러면서도 조리 있게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또한 심판 노아 홍수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며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 같이 보지만 이것은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또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과연 오실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되새겨보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발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시어 요나를 통해 선포했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 아멘.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 성경을 우리에게 그대로 또 이루셨습니다. 근데 순종 안 했던 요나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정말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간에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나의 잘못된 그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에게 다시 성경을 읽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놨던 것이고 요나의 이야기를 바로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에 다시 말씀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또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수돔에서와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이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태어나고 이후에 올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주님은 마련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승리의 삶을 가는 것이 어떤 거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류병 여인의 오전 설교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혈류병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예수를 붙잡았을 때에 혈류병이 치료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 전에 또 청년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베드로가 지금 이 후서에 써놨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회개하기 이르기를 지금도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나서까지도 기록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비참한 결과를 갖게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성도가 1등의 찬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게 서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예배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를 읽으면서 그날의 주제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듣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입으로 시인한 이렇게라도 시인하는 그런 자에 되게 하려고 주제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취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이루어내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자꾸만 자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못 가꿉니다. 왜? 나는 돌아서면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돌아서면 망각 증세가 있어가지고요. 금세 잊어버려요. 아주 여기 우리 성도들만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접하지 않으면요. 한 일주일을 엉터리로 살아보니까 이 약간 5일간을 엉터리로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나도 금세 변해 있는지 저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정말 새벽 기도를 이 5일을 안 해보니까 6일을 안 해보니까 얼마나 내가 딴 사람으로 변해 있는지 나도 모르게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겪어본 거를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다음 주일도 깨먹고 만약에 계속 이런 거 다 까먹고 안 했다고 해보세요. 저도요 세상 사람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 중심에 누가 있냐? 사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뭐라고 생각해요?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아, 오늘 새벽 예배가 있네. 새벽 예배 때문에 내가 더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더 생각하게 되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잘 때도 긴장하고 자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늦지 않게 하려고 남들보다도 1시간 먼저 일어나게 하려고 미리 일어나서 다 불 켜고 날씨 추우면 히터 틀고 이렇게 전부 준비해서 성도 한 분이라도 오시게 되면 따뜻하고 평안하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고 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낚시 고기를 이렇게 낚시로다가 잡으면 그 고기 끌어당기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이 끌어당김을 당하는 그런 수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낚시바늘은 요만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큰 고기가 여기 끌리면요 바다에서 그냥 끌려 나와요. 그냥 끌려 나와요. 여러분, 말씀에 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끌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에 끌릴 때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비참한 결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를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자꾸만 우리가 본 건데도 지난번에도 보고 수없이 들었는데도 똑같이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자가 될 때까지의 환경은 어땠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여, 정말 내가 주를 몰랐나이다. 므낫세는 정말 자기가 왕으로서 이웃나라에 잡혀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일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죄수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수들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정말 일반 백성처럼 할 때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아, 이게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그 고백을 하게 하도록 그 말을 왜 역대하 33장에 왜 써놨을까요? 그거를 왜 나는 읽어야 하나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내게 딱 이렇게 딱 그렇죠. 금 나와라 뚝딱 되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 절대로 다른 말씀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딱 음식 먹는 것도 내 입에 딱 맞으면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맞으면요 내 혀가요 내 입에 있는 혀가 탁 뱉어내요. 그리고 탁 돌아서 버립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탕자 비유를 설명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항상 삶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서 있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받아지게 되면요 은혜 받은 자로 내가 나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나가서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을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서 부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만 보고 있냐,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도로 참된 성도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향기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 위는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를 어느 때 합니까? 내가 병치를 받겠다든지 내가 어려움 고통에서 정말 하나님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딱 그때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 괜찮아 이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가까이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 들어보면요,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다 제가 탐복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을 또 내 앞에 계신 줄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늘 말씀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삽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정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그리고 일본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고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고라가 서 있는 그곳에 땅을 쫙 벌려서 고라의 모든 가족을 다 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는 그저 재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재수 없어. 살아계신 주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느냐? 그 살아계신 주를 언제 하느냐? 말씀이라도 읽으면 깨닫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보다 과학자들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도 유대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오심을 교회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지금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재난 위기를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이제는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깨어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다 너무너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찬양케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어 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어 하노니. 아멘. 부활의 동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